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 다름 아닌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7 교회마다 그 책망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이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를 않았죠. 그런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계시록 3장 1절부터 이제 볼 때에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책망을 했었죠. 그 책망만 한 게 아니라 또 칭찬도 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생명책의 농명에서 흐리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이런 칭찬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책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일러주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일러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16절까지만 증거하고자 읽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구절은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할렐루야. 미운 자를 책망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에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은 여러분께서 잘 듣고 깨달아서 지켜 회개하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반듯한 모습으로 구원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망할 수 있는 사람, 책망을 하는 사람하고 책망 받는 사람,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다 마음문이 열려야 가능한 겁니다. 책망이. 내가 이건 꼭 책망을 해서 전해서 좀 바로 잡아주고 싶다. 이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열렸지만은 상대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마음문이 열려야지 책망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로 결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만약에 책망해 보세요. 지나가다 젊은 아이들이 내 끼놈 하면서 수염을 잡고 내 끼놈 하면서 어른이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지. 요즘 세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칫하면은 수염 잡고 달라듭니다. 행패 부리고 달라듭니다. 신호대기 하다가 잠깐 한번 유리창 열린 김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가 봤다고 내려와가지고 쳐다봤다고 내려와가지고 칼부림을 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시대가 참 험악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책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잠언서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절대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뭐하리라?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책망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책망을 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한 겁니다. 무슨 신앙이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이 영적 신앙의 상태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에
어떤 환경이 있어요. 미지근과도 관련 있는 환경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갈급해야 된대요. 아무리 깊은 말씀, 오묘한 말씀을 증거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도 안 웃어요. 입만 원체 우스운 얘기라서 입만 뺀 것들 흘러다 말아버려요. 예,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감정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증거된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냐. 이 세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대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동요가 되질 않아요. 슬픈 일을 보고도 눈물이 안 나오고 기쁜 일을 보고도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 들은 것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유부단하죠. 머뭇거리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닙니다.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회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회색 분자,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런 회색 분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냉랭하고 아니면 뜨겁든지 뭐 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상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바울의 옛사람이죠. 우리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의 옛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스데바니를 지킬 때, 스데바니가 순교를 당할 때 그 돌을 든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때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서 이제 막 도망을 치고 신도들이 다 외부로 도망을 갔을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서를 달라 해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아주 열심 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자로 아주 대단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할 때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뭐 예수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핍박하는 자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열심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 열심을 코드를 빼다가 이쪽에 예수 코드에다 딱 꽂아놓기만 한다면 유대교에서 뽑아서 예수교에다만 뽑아 꽂아놓기만 하면 그 열심을 갖다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이방 선교에 유럽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 내라도 그런 열심 있는 자가 있다면 욕심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회심을 시켜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게 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질투의 하나님이죠. 대단한 분이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질투 뭐 몇 가지 뭐 여인네들 삼가에다 옛날에 우리 봉건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질투하면 누구 못 따라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모양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질투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이신 분이다. 절대 뭐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유대교에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전기 코드 뽑아버리듯이 뽑아버리고 그쪽 코드 뽑아버리고 가서 예수교에다가 꽂아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야.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흐지부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영부영 사랑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속이 탔겠습니까? 책망만 하셨습니다. 머뭇거리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 그런 일단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에 물을 탔는지 물에다 술을 탔는지 물에다 술을 탔는지 술에다 물을 탔는지 타기는 탔는데 뭐가 주체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인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사람인지 불분별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의 아내 악처, 이 여자가 이방 여자죠. 이방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출중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엘리야 혼자 단독으로 분투를 하는 겁니다. 저쪽은 850명. 그런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나자. 갈멜산에서 너희들 850명 다 와라. 갈멜산에서 만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전투를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살아있는 신이 누군가를 확인하자. 그때 백성들이 말입니다. 백성들은요 숫자가 많고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이방 새로운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기웃거리고 이쪽 기웃거리다가 양쪽에 갈팡지팡 하다가 머뭇거렸던 거예요. 머뭇거리고. 엘리야가 볼 때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속이 터진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850명 다 와서 한번 대기를 하자 하고 백성들을 다 와서 이 광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선택하란 말이에요. 미지근하지 말고 자든지 덥지는 않아.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한 말도 대답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바알은 허망한 있지도 않는 신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키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설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담아서 긴장을 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 깊은 말씀을 들어보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요. 말씀 들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다 은혜와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 신바람이 절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내게 주어도 그것도 다 스무스하게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보다 더 큰 걸 내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진리 안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요, 어떤 차이냐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은 잘 분별이 될 것입니다. 뭐 소화가 안 됐다든가,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다든가 얹혔다든가 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머리가 띵띵 아픕니다. 머리가 찌긋찌긋, 나중엔 조금 이쪽 뒤쪽에 골 있는 쪽에 자꾸 찔리는 것 같아요. 이걸 뭐 메뚜통이라고 그래요? 편두통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루 종일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우리가 그냥 팍 쏘는 것 같고, 머리가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잠을 잘 때까지 있는 거 하고, 잠도 푹 잤고, 좋은 일도 있어가지고 샤워도 해가지고 몸도 그냥 뽀송뽀송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아주 상쾌한 상태, 아주 상쾌한 상태로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겠냐 말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하고 즐거워서 그냥 삶이 신바람 나게 즐거워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예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뭘 오셨습니까? 책망하러 오셨습니다. 책망의 소리를 지혜자가 되셔서, 겸손한 자가 되셔서 잘 들으시고 미지근한 신앙 청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청산해 버려. 뭘 물어보면은 이런 신자가 있어요. 글쎄요 성도, 글쎄요 신앙. 뭘 물어보면 예도 아니에요, 아니요도 아니에요. 피식은 웃어만 줍니다. 다행이야 그래도 웃어주니까. 뭘 물어보면 예도 안 하고 아니요도 안 해요. 글쎄요, 글쎄요. 밥 드셨습니까?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뭐 아니요 하면은 아니요라고 해야지. 그래서 못 들었으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뭐 다시 한번 반복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입만 아프죠 그러면. 결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갯벌이라는 것은 바다입니까? 땅입니까? 그런 짐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짐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을 했는데, 그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나요? 인자 같은 이의 모양에 관해서는 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증거되어 있어요. 머리털이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손에는 이한 검을,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여러 그 모양을 그렇게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7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전체적인 모습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의 실정에 맞게 나타나네. 실정에 맞게 나타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멘, 첫째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를 들면은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니가 가라사대 한다면은 지금 뭘 논합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만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은 게 있고, 또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은 거 있고, 근무 시간에 태만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컴퓨터 오락이나 하고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나타난 모습을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니가 가라사대 했다면, 거기에 나타나서 지금 뭘 논하려고 하느냐, 거짓말에 관한 것을 논하려고, 진실을 말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다. 이분이 지금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아멘으로 나타나. 아멘. 뭐면?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를 향한 아멘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해서 아멘, 별명이에요. 별명. 별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어떤 별명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다른 이름이란 별다른 이름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멘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는 목숨캥이는 땡길 한 푼도 투자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실천하지 못할 것을, 자기도 실천 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실천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가 되겠냐고요. 나도 실천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소리를 할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셨던 분이에요. 생전에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십자가는 안 할랍니다. 목숨까지는, 거기까지는 나 못합니다. 세상에서 나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했다면 앞에 했던 말씀 다 예수님 다 그 뭡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가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델로 삼고 예수를 닮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보 2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표본입니다. 표본.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멘이시면 우리도 아멘이 합니다. 그분은 아멘이고 우리는 노멘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사람이 믿지만은 주께서 뭘 원했냐? 입으로 시인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차마 입으로는 표현을 못한,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입을 터뜨려야 됩니다. 아멘하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의에 이르고, 의로운 마음이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여러분들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만 하고 다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 터뜨려야 돼. 마음으로는 제가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다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그때 주께서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12명을 가리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니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렇게 표현하고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향한 아멘 신앙을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 주님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 우리 또한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보면은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세속에 갇혀 있어 만족해하고 있어요. 만족해하고 있어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넉넉했던가 봐요. 교회 재정 상황이 넉넉했는지 하여튼 넉넉했던가 봐요. 그때 그 부족함을 예수께서 적나라하게 설명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을 주십니까? 직분을 무슨 나타내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이 잘 깨달았던 거죠. 디모데를 가르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면 뭐 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감당을. 근데 직분만 받아놓고 감당은 안 하고 그 직분 자랑만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나,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저 행복한 교회 진짜 일꾼이다, 마땅히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은 자들로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았으면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이런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들어가다가 손을 내미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딱 잡으니까 손목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이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미문에만 갇혀있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활개를 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더니 이자가 베드로를 쫓아가서 붙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낫게 했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기이하게 여긴, 그때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저는 참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 3장 13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을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꼭 내가 고친 것 같다, 니네들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이 충성된 증인 아닙니까? 예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믿습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느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께서 고쳤다. 니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셔서 고쳤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증인이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자는 오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나타내는 거는 내는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뭔가 한번 다음 주부터 더 달라져 보십시오. 멋있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달라져 보십시오. 변화를 받으셔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이르는 거룩한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